8장 현숙한 아내 되기. 우리는 가히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일상사를 와해시키는 신기술이 홍수처럼 대학과 연구소를 비롯한 일반 가정까지 범람할 것이다. 우리의 사생활에까지 신기술이 침투하여 일반 가정에 예견치 못한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가정의 붕괴를 예견했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으면서 견고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교회에 헌신하기에 앞서 가정에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은 특히 아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어떤 여성단체는 소위 여성을 비하하는 품목 중 하나가 성경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거나 읽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하에 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으며 움츠리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 어린이와 젊은이, 이들이 각각 집안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리고 7절에서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롯한 세 가지의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2장 11절 14절에서는 위정자와 국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 방백에게 하라. 하나님은 시민으로서 온화하고 유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지키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둘째,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만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글이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노예가 존재했었고 때로는 가혹하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계속 혁명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원자폭탄과 같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라는 구절은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의 폭정하에 있던 시민들과 악덕 주인 밑에 있던 노예들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밖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쉽지는 않죠.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라고 풀이해 줍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정직하고 넓은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건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성분들은 이 말에 그 사람한테요? 전 못해요 라고 발끈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역할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도우실 것입니다.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그의 편에 서십시오. 그렇다고 그 말이 아내들이여 남편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복종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남편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름다운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만일 아내가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천성을 억눌러 주눅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남성들이 자신에게 내재된 위험 있는 의무를 잘 수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것을 회피하며 아내에게 그 역할을 미룹니다. 그때 아내는 당신이 이끄셔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저는 당신이 훌륭한 가정이 될 것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실어주십시오. 이는 다분히 충격적인 명령이어서 크리스천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는 결혼 후에 크리스천이 된 아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쨌든 결혼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만일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없이 전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태도로 인해 말하지 않고서도 남편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복종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극히 본질적인 이유로 여러분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십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어받은 우리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함과 비슷함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현명한 아내는 남편이 그의 역할을 아내에게 양보한 만큼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게 됩니다. 많은 성경 해석서들은 순종적인 아내를 순수하고 겸손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정숙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두 좋은 말들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성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쓴 정숙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성들은 화려한 장식이 달리지 않은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잘할 겁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이처럼 성숙한 인격을 지녔으나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수하고 검소하게 사는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제들이여, 남성으로서 우리는 자기 아내가 우아한 삶을 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은 아내를 늘 배려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집에 들어서면 짜증내고 식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악이며 이는 실패한 남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아내가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짜증을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성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성은 그 가정을 평화롭고 아늑하게 가꿉니다. 집은 돌과 나무로 지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은 예수님을 섬길 때의 마음가짐처럼 순종하는 온화한 여성의 노력으로 세워집니다. 유순함은 연약함과는 전혀 다른 절제된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잠언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아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아내들은 강인하고 현명하고 자기 일도 잘 해내야 합니다. 잠언 3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에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성들은 현명한 소비를 하는 주체로서 가정에서 맡겨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라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습니다. 주라는 의미는 본래 선생님 혹은 주인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곁에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라는 남편을 주라 불렀습니다. 즉 말로만 주라 한 것이 아니라 사라는 진실로 남편이 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 사라는 외모 때문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68세에 이집트 파라오에게 끌려가 첩이되기도 했습니다. 90세에는 블레셋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유순하고 온화한 평화로운 태도라고 기록했습니다. 5절에서는 마침내 사라의 아름다움의 비결이 밝혀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내들은 우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쓰고 힘들게 가고 싶습니까? 믿음의 아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남편을 비롯한 가족을 위해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주실 것입니다.